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하는 거 제일 쉽대요. 왜 그러냐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세워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 목사님들 보니까 어차피 안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아멘.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아멘. 박수도 쳐주고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소 목사님, 손진우 목사님 볼 때마다 젊어지셔가지고 저렇게 젊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도 좀 젊어지려고 머리가 하얀데 3주 전에 염색했다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머리를 염색해봐도 소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젊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소 목사님 딱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길자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자기는 세상에서 길씨가 제일 좋은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길씨는 길을 닦는 사람이어서 가장 좋은. 근데 오늘날 갑자기 소씨를 만났는데 소씨가 지나가면서 소가 지나가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소광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히 우리 소진우 목사님 앞에서 이런 농담 한다는 거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자의 목사님만한 그런 레벨이 되면 소광성 목사님 앞에서도 그런 농담을 하겠지만 제가 좀 긴장을 풀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알파벳 숫자가 몇 개인지 아나요?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알파벳 개수, 영어의 알파벳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죠? 지금 속으로 막 생각을 하시면서 한 5분 계신데 저기 안산에서 오신 목사가 아닌 것 같은 안 목사님 곰곰이 지금 하늘에 내려가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26개지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24개입니다. 선생님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왜 알파벳이 24개니? 예, 어젯밤에 ET가 지나가고 갔습니다. E하고 T가 ET가 자기네나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24개라고. 저는 청소년기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했고 먹지 못해서 너무나 나는 항상 불쌍하다, 불행하다. 내 자신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목사의 아들이라는 소리였고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 소리는 차라리 나가 뒤져라 하는 그런 소리 같아서 정말 목사는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가 싫었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싫어서 목사가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 저쩌다 2차 저차 저차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청소년기에 목사 애들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방황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방황과 함께 내린 결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정말 미치도록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체험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을 만나서 개보다도 못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방언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 방언할 줄 알아? 그래서 몰라요. 선생님이 청평호수에 놀러가자 그래가지고 놀러간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늘산 기도원으로, 하늘산 기도원의 성이 한시지만 제가 한시로서 하늘산 기도원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는데 가니까 이상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데 욕은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이년아 저년아 이렇게 일어나서 가면 야 이년아 어디가? 오줌 싸러 가요. 앉아서 뭉개이년아 방석은 그냥 있는 거라 싸고 문질을 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방석이다 여러분 이렇게 스펀지 방석 면으로 된 그런 거. 그런 말을 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목사님처럼 정말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희 아버님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사람. 근데 저보고 방언을 하느냐 그래? 못한다고. 단숨에 매력들이 개보다도 못한 자식들. 왜 그러냐면 개도 입만 멍멍거릴 줄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네 거듭났다면 왜 방언을 못하는 거야? 하늘나라의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는 거였어요. 방언을 누가 가르쳐줬어야 하죠. 그랬어요. 방언을 누가 가르쳐주나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하여튼 충격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정하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과 목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때 하늘산 기도원 증축을 한다고 돌을 날르라고 그랬고 지금도 가면 돌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 돌멩이 중에 제가 한 20개는 날랐어요. 밥 먹기 전에 돌 주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강하기 전에 산에 가서 돌 주워다가 갖다 놓고 밥 처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을 안 갖다 놓는 것들은 밥 처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부흥사산대에 회원으로 있으므로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3번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제가 하늘산 기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나를 태에서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한데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로 명품이요. 명품인 세계 성령 부흥사협회 협의회 강사 목사님들이 되게 해주신 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6.25 사변 이후로 부흥사 연수회를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갖는 부흥사회는 못 봤어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좋은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자다가 가위 눌릴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미치도록 좀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미치도록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하는 일에 기쁨을 모르고 있는 것은, 기쁨을 모르면 열정을 못 받게 돼요. 내가 누굽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한테 5사람을 앉혀놓고 Who are you? 그랬더니 멋있는 사람입니다. Who are you? 그랬더니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친 것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천수 목사님 따라서 네가 잘났어? 네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부흥사로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예요? 어디 가서 부흥사라 그러지 마세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좀 부흥사 그러면 아주 천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분당에 가면 있어요. 분당은 이거 유튜브에서 나가는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요즘에 분당이 발전해가지고 갑자기 작년에 분당이 천당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당하고 짝을 이루고 천당하고 겨루고 있는 것이 분당이에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 잡으시면 가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2사람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했어요. 종.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다서를 쓴 유다. 그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유다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유다서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줄 알고 막 찾더라고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언제 유다서가 신약으로 갔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서는 뭐 1장밖에 없죠. 뭐라 그래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어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 적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사람들은 종이다 그러면 다 싫어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종은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종으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종이에요. 나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은 나를 섬기는 자라.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배 내밀고 어디 가서 어깨에 힘주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총회에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그러냐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부흥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목사로 사는 게, 목회를 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한 목사가 아직 골프를 안 쳐봐서 그래. 목사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보고 골프를 안 쳐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때로는 내 돈 들어가면서 부흥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에 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네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가죠.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넷 기사에서 알았대요. 영풍의 30대 대표회장으로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신문 기자들과 이렇게 대표회장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정말 강사 목사님을 섬길 또 모실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부흥회를 해주고 그러고 싶다. 정말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부흥회를 못 열고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부흥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 기사를 보고 이 목사님이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하고 한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갔더니 성도가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밖에 없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모님, 딸, 아들 4 식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찼어요. 어떻게 부흥회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3 식구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목회를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 왜?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워치우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보리다.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 목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목사로 사는 게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부흥사 딱지 떼고 다시 신학교로 가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열정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막 호령을 하듯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누가 귀를 틀어막고 있나요? 저는 부흥회 갔더니 어떤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휴지를 끈 애들이 한쪽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1조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휴지를 끈 애들이 한쪽 귀를 틀어막고 내 귀를 틀어막고 그냥 하니까 그 말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빠져나갈까봐 듣는 귀만 갖고 빠져나가기는 막으려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머리에 담으려고 한쪽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좀 저들이 내게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는 것을 못하도록 좀 성전 문을 좀 닫아줘. 예루살렘 성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저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정말 역겹다. 정말 지겨워서 그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 누가 좀 저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요.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 안 하고 주무시려고 폼 잡고 계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멘하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근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이씨. 막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골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딱 하나 둘 셋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덮어갖고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셋 그래 역시 3세판이야. 그리고서 자기 눈에 펼쳐진 성경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노라.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해서 뭐 이 사람의 종도 되고 옆집 아저씨 종도 되고 뒷집 아저씨 종도 되고 건너편 마을 김천지의 종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그 한 사람의 종인 거예요.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도구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지 않고 전하는 메시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고 또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쪼잔한 일 가지고, 시시한 일 가지고 싸우는 법 없어요. 근데 뭔가 좀 큰 일을 벌이다 보면 싸워요. 대표장님 얼마나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죠? 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단점이 보여요. 작은 일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단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 올라간 원숭이가요, 부끄러운 똥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보세요. 그 뻘건 엉덩이가 안 보여요. 그런데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자기의 치부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다 보면 더 우리에게 많은 단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지는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아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이라는 단어가,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만 인투지아즘이라는 단어, 인투지아즘, 정말 멋진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 인투지아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을 열정을 가졌다고 말하냐면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을 열정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정은 샘솟는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샘솟. 그래서 열정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샘솟는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부흥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잔꾀나 부리고 재주나 부리려고 하는 그런 부흥사가 아니라 열정을 가진 부흥사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열정의 어원을 보면 엔테오스라는 단어예요.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근데 엔테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안에 테오스, 하나님. 열정을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일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이죠. 아멘. 중간에 그만되고 막 무슨 바람개비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한 번 해병은 아멘. 그러면 한 번 세계 성령 부협의회 강사는 영원한 세계 성령 부협의회 강사에 된다는 거야. 대표장님 큰일 났어. 무슨 이런 단체를 어떻게 끌어가신 거예요, 대표장님. 한번 부흥 강사는 영원한 세계 성령 부흥협의회 부흥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미술가 중에 파블로 피카소, 그를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저는 왜 피카소를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의 작품의 세계에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작품은 수백억이 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25살 때에 보통 화가들이 그려내는 작품의 이상을 그렸대요. 25살이 되기까지 보통 화가들이 그린 분량의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1907년 그가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발표한 후에 그는 9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5만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저는 피카소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피카소는요 91세로 5만 점의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손에 뭐를 들고 있었냐면 붓을 들고 있었대요.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살아 숨 쉬는 그 순간까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봤어요? 저는 처음에 피카소의 그림인지 모르고 보다가 어떤 자식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초등학생 그림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막 세련되게 막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근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린 그림 속에는요,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미쳐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축구 황제 팔레가 은퇴할 때에, 팔레가 아니라 펠레. 팔아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펠레가 은퇴할 때에 10만 관중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지막 그가 고백을 한 말이 있습니다. 축구는 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축구를 위해 나의 가슴과 나의 정신을 완전히 쏟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축구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숨을 끝까지 쉬십시오. 숨 쉬지 않는 그 순간이 죽는 날이에요.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정말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이 땅의 교회의 부흥,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부흥, 나의 가슴 속에 있다. 부흥은 나의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로비를 지나갈 때에 로비에서 그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청소부를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이 다가가서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청소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카카, 저는 일개의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그 로비의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청소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인간을 저 지구에, 달에다가 보내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살짜리 어떤 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6살짜리 여동생을 그 소꿉장난에 끼워지지 않으니까 그 여동생이 한쪽 구석에 시무룩하게 앉아갖고 울상을 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난 엄마가 다가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너를 안 끼워줬니? 그렇게 하자 언니가 나하고 소꿉장난 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언니에게 따끔하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동생을 좀 끼워주고 같이 놀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잘 못하고 서툴러 갖고 재미가 없어. 동생이 함께 끼면 소꿉장난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래도 좀 네 동생이잖아. 같이 데리고 좀 함께 놀라고 타일렀어. 그리고 잠깐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동생이 한쪽 구석에 앉아갖고 시무룩해갖고 앉아있는 것이. 화가 난 엄마가 언니에게 당장 달려가고, 너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안 끼워주고 그러니? 그렇게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동생이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나는 지금 가정부인데 오늘 쉬는 날이어서 놀고 있는 거야. 안 웃는 사람은 어저께 부부싸움을 한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의 태도가 그랬죠. 내가 웃나 봐라 씨.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웃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집회에 가서 보면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목사님들의 고집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어떤 여중생이 학교 갔다 돌아오더니 엄마한테 씩씩거리면서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달았어? 네가 어땠다고 했냐나? 이빨이 이게 뭐야? 이빨이 무슨 울퉁불퉁하게 이게 뭐냐고,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있는데, 이년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탓이지. 내가 네 낳았을 때 이빨 하나도 없었거든.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하는 그 배우가 햄릿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여서 연극의 대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아카데미 작품상, 오스카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받아요. 근데 그가 이런 배우가 되는 데에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배우가 되려고 극단에 들어갔는데 그가 처음으로 배우는 일은 연기가 아니고 허드렛 일이었어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따라다 놓고 바닥 청소를 하고 뭐 휴지를 갖다 버리고, 뭐 배역을 맡겨주지 않으니까, 배역이 없어가지고 늘 청소를 하던 올리비에가 갑자기 대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역이 뭐였냐면 궁궐에 뛰어가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 배역이 없어가지고 그 배우가 나오지 않아서 대역을 하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헉헉거리면서 전장에서 뛰어온 군인처럼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전하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올리비에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지 아십니까? 2시간 동안 그 극장의 로비를 뛰어다닌 거예요. 왜요? 마치 전장에서 뛰어온 병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고 헉헉거리면서 왕에게 달려가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해내기 위해서 그의 배역의 순서가 되기까지 그 극단의 로비에서 2시간을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배역 순서가 되자 드디어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배역의 시간은 딱 30초였어요. 그 30초의 배역을 해내기 위해서 2시간을 미친 듯이 뛰어다닌 거예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쩌면 목사님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 집사님이 툭 집사님 이해했네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 아니야.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단 30초짜리의 배역을 맡아서 그 연기를 해내도 2시간 동안을 헉헉거리며 떼어들으면 올리비에 그 배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인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디슨과 자동차 왕 포드를 연구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발명왕 에디슨과 자동차 왕 포드를 아주 세밀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이 두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차이점은 열정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한지 아십니까? 2000번을 실패했어요. 전구 하나를, 북한말로 불알. 정말이에요. 나 이거 뭐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또 누가 또 유튜브에 갖다 또 여기서 나온다고 또 고발하고 뭐 목사 입에서 무슨 불알이라고 그래요. 그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2000번을 실패했대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다만 이 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서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끝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전에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이 여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자기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거부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보다도 더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사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라. 아멘. 열정을 가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보고 투덜거리고 털털거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있는 거야, 씨. 정복기 목사 보면 나보다 잘난 게 하나 없는데, 씨. 지가 대표님이라고 잘나고. 이런 생각하네. 그런 생각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이 양반 뭐 말더듬이라고 요즘도 그러고 다니나요? 그 말 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지만 못나고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서없는 제 얘기, 아주 들을 것도 하나도 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